여러분은 좋아하는 또는 좋아했던 스포츠 스타나 어떤 연예인이 있으십니까? 네. 한 번쯤 다 누구라도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스포츠 스타든 연예인이든 아니면 어떤 작가든 누구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스포츠 스타는 학창 시절 때는 마이클 조던이 농구가 그때 대세여가지고 마이클 조던을 되게 좋아했었고, 한 청년 때쯤에는, 한 대학생 때쯤에는 이제 박지성, 청년쯤에는 제가 박지성을 되게 좋아했고, 새벽에 그 축구 보느라고 다음날 비몽사몽으로 교회 가고 했던, 그리고 요즘에는 손흥민을 되게 좋아합니다. 가수로는 예전에는 신승훈이나 김건모를 좋아했었고, 서태지와 아이들을 되게 좋아했었고, 그 이후로는 별로 어떤 좋아했던 가수나 그룹들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어느 날 우연히 그 TV로 소녀시대 지라는 그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너무 이게 귀엽고 너무 옷도 너무 귀엽게 입고 춤도 너무 귀엽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한때 소녀시대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가수나 아이돌 걸그룹 이렇게 보면 팀도 너무나 많고 멤버들도 엄청 많고 이름도 되게 특이한 이름들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초등부, 중고등부 사역할 때는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들, 그 그룹 멤버가 몇 명인지 모르면 애가 삐져가지고 그러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특정 어떤 스포츠 스타나 어떤 연예인들, 가수들, 그렇게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찐팬인데, 이 찐팬이라는 말은 진짜 팬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최상으로 좋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공식적인 어떤 행사들뿐만 아니라 그 스타의 사생활까지도 다 알고 쫓아다니면 그런 사람들을 사생팬이라고 합니다. 이런 팬들 중에는 때로는 정말 극성스럽고 무서울 만큼 그 스타에게 집착하는 그런 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BTS 멤버 중에 한 명의 그 집 번호키를 막 이렇게 누르다가 잡혔다는 그런 외부 팬이 잡혔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팬들의 인기를 스타들은 누리면서 살지만 그 스타가 어떤 한 번의 잘못을 하면 그 팬들의 자신을 좋아했던 그 팬들의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팬층이 많았던 유명한 어떤 한 댄서는 팬들에게 선물을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팬들에게 받은 선물을 이게 별로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또 다른 것들하고 막 가격을 비교하고 그래서 팬들의 비난을 받았던 그런 스타도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아이돌 멤버는 요즘에는 팬들과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들과의 약속이 연애를 금지하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스타가 SNS에 연인으로 추정되는 연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연인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진을 올려서 팬들에게 또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개개인으로 스타를 좋아하는 그런 팬뿐만 아니라 집단으로 모여서 그 집단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하는 그런 팬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또 이런 팬들은 팬덤이라는 팬덤 문화라고 해서 그런 팬덤이라고 합니다. 이 스타들은 팬덤과의 약속을 아까 말했던 그런 약속을 어기면 그 그룹을 탈퇴하거나 활동을 중단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팬들은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스타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팬들의 열정과 사랑은 어느 순간에 미움과 질투로 변하기도 하고 한순간에 그 스타에게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부분이 보이거나 또 다른 그 스타보다 더 좋은 어떤 다른 스타가 생기게 되면 언제든지 그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것이 바로 팬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인기 스타가 누구겠습니까?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을 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듣지 못한 그런 신선하고 충격적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가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예전부터 구약 때부터 말했던 그 선지자, 우리 백성을 위해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으로 선지자가 오신다면 바로 그 선지자가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일 것이다. 그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광야의 만나처럼 백성들에게 그 떡을 먹이셨을 때 백성들은 마음속에 확신을 하면서 흥분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구나. 이제 우리는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거다. 이 선지자가 해방시켜 줄 거다. 이제는 우리가 강대국이 돼서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 누군가를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를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반역을 하는, 그 로마의 나라에 반역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서운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삼겠다는 백성들을 왜 떠나셨을까요? 나의 왕이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하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사람들이 막상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곳을 떠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팬을 원한 게 아니라 제자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목적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이 음식을 더 먹고 싶어서 식탐이 있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인데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나를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육체의 필요만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따라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자신들에게 떡을 주시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누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고 그런 왕을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좁은 길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의 팬이 돼서 그 능력을 한 번쯤은 경험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능력으로 떡을 먹고 배부르기를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왕의 재정이라는 재정 강의가 있습니다. 왕의 재정이라고 타이틀을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재정 강의를 하는 김미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쩌면 저와 같은 목사들이 하는 그런 설교보다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왕의 재정 그런 강의가 더 듣기에도 좋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더 들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강의의 내용은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재정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신의 경험들을 말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대한민국 상위 1%에 들 만큼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자기가 했던 것처럼 그것을 공식화해서 왕으로 모시면 자신처럼 다른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작가가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의 교회 사례금,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 2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체 교회에서 나오는 그 사례금을 일체 받지 않기로 이 목사님이 했답니다. 사람들은 조엘 오스틴이 교회에서 나오는 그 많은 사례금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너무 청렴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1년 수익이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금 빼고 1년 수익이 4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저 같아도 교회 사례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100억이 넘고 침실이 6개가 있고 그 집에 엘리베이터가 3개가 있고 별장도 따로 있고 조경도 아주 호화스러운 그런 조경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말하면서 꿈의 저택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집입니다. 24년 초 어떤 기사에는 조엘 오스틴 목사가 사모와 함께 강단에 올라와서 교회 대출금을 드디어 다 상환을 했다면서 울면서 이렇게 그것을 말하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런 사진과 함께 떴습니다. 그럼 그 교회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상환한 그 대출금이 한화로 1200억이었다고 합니다.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축복과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왕의 재정, 긍정의 힘, 이런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사람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부자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더 큰 힘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권위와 큰 건물을 세우려고 하고, 그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그렇게 된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말하고, 그런 성공들이 주어지게 되면 신앙도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예수님은 그 교회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교회를 떠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런 성도가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돈 많이 벌고 내 욕심을 채우고 이 세상에서 나의 것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을 떠나가실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팬이라면, 제자는 자기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할 때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갔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라 할지라도 제자들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예수님의 제자 같습니까? 팬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흡족할 만한 그런 설교를 하고 담임으로써 교회 행사들을 하나씩 잘 치러내고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러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그 설교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또 인정해주면 좀 우쭐거리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좀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행사가 잘 끝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면서 뽐내려고도 하고, 왜 나를 그렇게 따라와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그런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제자가 아니라 그냥 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을 예수님을 이용해서 채우기를 원하는 그냥 팬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찐팬들의 열광과 흥분을 뒤로한 채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떠나가신 이유는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고난의 길을 갈 거라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 거라면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취직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승진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질병과 인생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돈 벌게 되는 게 아니라면 왜 굳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생명과 참 자유와 참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뭔가 완벽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오늘도 현실이 힘들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없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유혹에 흔들리는 그런 우리지만 내 구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또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간직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우리에게 또 주어진 감사한 그런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